살아있는 그림. 옛날 백두산 기슭에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날이면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홀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나무를 하는데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몹시 아파 앓는 소리 같은데 도무지 이 산중에 누가 살기에 저런 소리가 나나 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전에 못 보던 움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움막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앓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잡고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없어서 잘 나온 나무로 방에 불을 피우고 솔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더니 잠시 뒤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기운은 없이 말은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그걸 보니 너무 가여워서 날마다 움막에 와서 노인을 정성껏 보살펴줬습니다. 그렇게 잘 간호를 해줬더니 며칠 뒤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노인이 말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젊은이 덕택에 다시 살아났네 하고 고마워하더니 지필묵을 꺼내가지고 그림 한 폭을 그려줬습니다. 푸른 소나무에 흰 두루미가 한 마리 앉아있고 바위 밑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림 한 폭이 금세 그려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림 그리는 재주뿐이라 이것으로 보답하려 하니 사양 말게나. 그래서 그림 한 폭을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총각이 그림을 품에 넣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자리에 있던 움막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움막이 없으니 노인도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샘물도 없고 해서 그냥 앉아서 쉬는데 심심풀이로 품속에 넣어뒀던 그림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림 속 경치가 어찌나 좋은지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그림 속에 솟아나는 맑은 물이 참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림 속의 소나무에서 학이 날개짓을 하더니 샘물 그림에서 정말로 맑은 물이 쪼르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셔봤더니 물이 아니고 술이었습니다.
맛도 향기도 그윽한 술인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맑아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노인은 신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림에 나오는 술은 불로 장생한다는 신선주일 테니 총각은 보물을 얻어도 아주 큰 보물을 얻은 것이지요. 총각은 집에 돌아와 그림에서 나온 술로 홀 어머니 봉양을 잘하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 모두 병이 낫고 기운이 솟아나니 이 소문이 금세 멀리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와 술을 얻고 돈을 놓고 가니 가난하던 총각은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고을 원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림이 탐나서 사람을 보내 총각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듣자 하니 내가 신묘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런 귀한 것을 관에 바칠 생각은 없느냐? 원님이 바라는 대로 그림을 바치면 무사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님은 또다시 총각을 불러들였습니다. 내 이놈 그런 줄 몰랐더니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었겠다. 여기 내 술을 먹고 병이 난 증인이 있으니 딴소리 말렸다. 관에서 벼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법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은 억울하게 그림을 원님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노인이 나는 듯 관아에 들어오더니 명색이 관장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음흉한고 이러니 백성들이 호환을 두려워 않고 산 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느냐 하고 원님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러고는 원이 들고 있던 그림을 낚아채어 소나무 위에 앉은 학을 한번 문지르니 갑자기 학이 날개짓을 하며 그림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노인이 총각을 데리고 학의 등에 오르니 학이 크게 울며 높이 날아올라 어느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백두산에는 흰 학을 탄 사람이 가끔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고 한답니다. 부여의 왕이 된 금개구리 왕자. 옛날 부여는 기후가 따스하고 땅이 기름이 져서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도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여를 다스리는 헤브르 왕과 왕비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헤브르 왕의 걱정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지금껏 부족함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잘 살았건만 무슨 이유로 자식이 없는 것일까? 참으로 큰일이구나. 왕은 뜰을 거닐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곁을 지나던 왕비가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드리는 것이 저의 소임이거늘 참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마마 저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헤브루 왕은 이내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였습니다. 헤브루 왕은 왕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괜한 소리를 하여 왕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우리에게 분명 아들 하나를 내려주실 것이오. 그날 이후 헤브루 왕은 왕비와 신하들을 이끌고 아들을 얻는데 효험이 있다는 유명한 산과 바다, 계곡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다스릴 귀한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헤브루 왕과 왕비는 여느 때처럼 기도를 마치고 대궐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고년이라는 연못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왕이 타고 가던 수레가 갑자기 덜커덩하고 멈추었습니다. 여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헤브루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옵니다. 수레를 끄는 말이 꼼짝 않고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이 울고 있다고? 헤브루 왕은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하의 말대로 정말 말이 연못 옆에 있는 괴상하게 생긴 바위에 얼굴을 대고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헤브루 왕은 힘이 센 군사들을 시켜 말을 바위에서 떼어놓으라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의 얼굴이 바위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바위 밑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헤브루 왕은 신하들에게 바위를 들어 옮겨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말의 얼굴이 바위에서 떨어지더니 바위가 번쩍 들렸습니다. 울고 있던 말도 눈물을 뚝 그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위가 있었던 자리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얼마 뒤 그 빛이 수그러들자 제일 먼저 눈을 비비고 그곳을 바라본 헤브루 왕은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개구리 모양의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보고 입을 딱 벌린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헤브루 왕은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번쩍 안아서 하늘 높이 지켜들면서 오 하늘이시여, 이제야말로 제게 귀한 아들을 주셨군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함께 있던 왕비도 아기를 받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궁궐로 데려와 아기가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데다 황금빛을 발함으로 이름을 금화라고 지었습니다. 금화 왕자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헤브루 왕이 세상을 떠나자 금화 태자는 그 뒤를 이어 부여의 왕이 되었습니다. 병마기 신이 된 아이들. 옛날 어느 마을에 수경선비와 앵연각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아주 좋았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너무 좋아 수경선비가 봄 나들이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수경선비가 꽃밭을 거니는데 강남에 갔던 제비들이 짹짹 지저귀며 새끼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수경선비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수경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밥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울기만 했습니다. 서방님, 예쁜 꽃들을 보고 와서는 왜 그러십니까? 앵연각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쁜들 사람 꽃만 하리요. 온갖 보물이 곳간에 넘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있겠소. 수경선비가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앵연각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삼신 할머니께 빌어봅시다. 듣자하니 안에산 금상사라는 절에 정성껏 기도를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뒤 앵연각시는 금상사에 가서 석 달 열흘을 기도를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정성이 부족할까봐 마음도 조심하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뭐 아까울까 싶어 시주도 듬뿍 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고 앵연각시의 정성이 삼신 할머니를 감동하게 했는지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렇게 좋을까? 너의 귀함은 무엇과 비할 바가 없다. 수경선비는 몹시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햇님이 와서 보곤 울고 가겠소.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훤하오. 수경선비의 말에 앵연각시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수경선비와 앵연각시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토록 공을 들여 얻은 자식이거늘 어찌 앞못 보는 아이를 점지해 주신 것입니까? 수경선비와 앵연각시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둘은 아이의 이름을 거북이라고 짓고 유모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자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유모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3살이 되었을 때 앵연각 씨는 또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 수경선비와 앵연각 씨는 몸가짐 마음가짐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태교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10달이 지나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보, 이 오른쪽 눈을 좀 보. 별처럼 반짝이요. 이 왼쪽 눈을 또 보. 이슬처럼 반짝이요. 수경선비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헌데 갓 낳은 아이를 목욕시키던 유모가 놀라서 앵연각 씨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 등에는 작은 혹이 올록볼록 돋아 있었고 다리는 쭈그러진 채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곱추에 앉은뱅이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한 아이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데 2 아이가 다 몸이 성치 않다니. 앵연각 씨는 울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수경선비도 차마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이름을 남생이라 짓고 유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앵연각 씨는 날마다 하늘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남생이가 돌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앵연각 씨가 죽고 나자 수경선비도 날마다 하늘을 원망하며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수경선비와 앵연각 씨가 죽자 그 많던 재산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북과 남생이의 작은 배조차 채울 양식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거북과 남생이는 손을 맞잡고 밥을 얻어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북과 남생이를 보기만 하면 재수가 없다며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북과 남생이는 남의 집 문간에서 서로 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생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우리를 얻기 위해 안해산 금상사에 가서 100일 불공을 드렸다 하니 우리도 그곳에 가서 우리 몸을 낫게 해달라고 빌어봅시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 길로 거북이는 남생이를 얻고 남생이는 길 안내를 하면서 둘은 안해산 금상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절 입구에 있는 연못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남생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 연꽃 사이로 소뚜껑 같은 금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자 거북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어 금이 생기겠느냐.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으니 못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절로 들어가자.
거북과 남생이는 금을 그대로 둔 채 스님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불목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부모가 자식을 얻자고 우리 절에 금탑을 쌓았다. 저 아이들을 맞아들여 글 공부를 시키고 하루 3끼 밥을 배불리 먹이거라. 스님의 말에 불목한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할 일이 대단인데 일거리가 늘었으니 좋을 리가 없었지요. 그 뒤로 불목한이는 스님이 안 볼 때마다 거북과 남생이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남생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기 올 때 보니 연못에 금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서 그 금을 건져 가지세요. 그 말에 불목한이는 단숨에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남생이가 말한 금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불목한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 이제 거짓말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불목한이는 두 아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거북과 남생이는 연못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소뚜껑 같은 금이 연꽃 사이로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형님, 금이 우리 눈에만 보이니 아마도 우리 보고 쓰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건져내어 부처님 앞에 가져다 놓자. 두 아이는 금을 건져내어 부처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절이 움찔움찔 춤을 추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모든 사람이 놀라 멍하게 서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거북아, 내 눈을 뜨게 해주마. 남생아, 내 등을 펴주고 다리도 걷게 해주마. 그러자 거북의 다쳤던 눈이 번쩍 떠지고 남생이의 등도 펴졌습니다. 쪼그라붙었던 다리도 쭉 펴졌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거북과 남생이는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뒤 거북과 남생이는 80살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아픈 아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아이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돌이 된 부인. 옛날 전라북도 어느 한 마을에 고래등처럼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영감내외가 어린 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별을 수만석이나 거두어 드릴 정도로 부자였지만 성품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영감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거지가 와도 거절을 하고 스님이 찾아와도 쌀 한 톨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하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가엾은 농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다. 부자 영감은 소리를 쳤습니다. 산모가 먹지를 못하니까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배를 굶주리고 있습니다. 농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부자 영감은 빗자루를 들고 쫓아 나왔습니다. 내가 네 놈의 심정을 어찌 안단 말이냐. 이런 도둑놈 같으니라고 썩 꺼지지 못할까. 부자 영감은 빗자루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농부는 매를 피하지도 않고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영감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실컷 때리시고 양식이나 조금 주십시오. 그래도 이놈이 내가 왜 내 놈에게 양식을 준단 말이냐? 아직 매를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자 보다 못한 부인이 뛰어나와 사정사정을 하면서 영감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영감, 왜 이러세요? 가뜩이나 못 먹어 기운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어쩝니까? 부자 영감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빗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몰려와 부자 영감을 말렸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덕에 목숨을 건진 줄 알아라. 다시 내 집에 발걸음을 했다가는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야.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니 말이야. 천벌을 받을 사람 같으니라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난한 농부를 부축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스님은 부잣집 앞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연부를 외우며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당장 다른 데로 가시오. 우리 집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부자 영감이 문 밖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가뜩이나 농부의 일로 약이 올라있던 부자 영감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 중놈들은 일은 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부자 영감은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외양간으로 달려가 쇠똥을 퍼서 스님의 시주자루에 넣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인상도 쓰지 않고 쇠똥이 든 자루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인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가지에 퍼놓았던 쌀을 들고 남편 몰래 스님을 쫓아갔습니다.
제 남편이 스님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제발 남편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쌀을 부처님께 시주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보답으로 부인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집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니 어서 돌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챙겨서 뒷산으로 올라가시오.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스님, 저희 집에 화가 닥치다니요. 부인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지만 말을 마친 스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님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던 부인은 어린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들쳐업고 뒷산으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때 또다시 천지가 진동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은 얼떨결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고래등 같은 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바다가 된 채 계속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일을 어쩌나? 부인은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일단 아이부터 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길을 돌리려고 하자 두 다리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던 스님의 말이 생각이 났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부인은 아들을 등에 업은 채로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큰 부잣집은 장자못이 되고 장자못가에는 아이를 등에 업은 부인 바위가 서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켜준 돌부처. 고려 광종 때 어느 봄날 사제라는 마을에 사는 한 부인이 나무를 캐러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 아기 울음소리지? 부인은 궁금하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아기는 보이지 않고 큰 바위덩이가 땅 속에서 불쑥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마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본 것을 사위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위도 깜짝 놀라며 아무래도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으니 관가에 알려야겠어요 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도 이상한 일이라고 여겨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궐에서는 이 해괴한 일을 여러 날 동안 신하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바위로 불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그 일을 맡아 해줄 석공을 찾는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며칠 후 해명이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 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해명대사에게 석공 100여 명과 일꾼 1,000여 명을 주었습니다. 해명대사가 바위를 살펴보니 그 바위는 넓적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높지 않아서 불상의 밑부분밖에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다른 바위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해명대사는 불상의 윗부분이 될 만한 다른 바위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찾아 헤매던 해명대사는 마침내 연산이라는 곳에서 바위를 찾았습니다. 해명대사는 일꾼들과 힘을 합쳐 그 바위를 사제마을로 옮겼습니다. 며칠이 걸리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해명대사와 일꾼들은 제대로 불상을 만든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바위를 옮기고 석공들은 2개의 바위에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 끝에 부처님의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상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합쳐서 부처님의 모습을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돌덩이를 어떻게 들어올린담? 해명대사는 여러 날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돌을 끌어올리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요. 해명대사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윗부분을 새긴 바위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모래밭에서 2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찰흙으로 미륵불을 만들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미륵불도 2 토막이었습니다. 해명대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랫부분을 반듯하게 놓더니 주위에 모래를 끌어다가 비스듬히 비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탈을 따라 윗부분을 밀어 올려 아랫부분 위에다 얹어 놓는 것이었지요. 옳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명대사는 그 길로 마을로 달려와 일꾼들을 불러 불상의 아랫부분을 세우고 그 옆으로 비탈을 만들게 했습니다. 드디어 커다란 미륵불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무 간센 보살, 해명대사와 일꾼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을 찾아 고마움을 전해야지. 해명대사는 다시 강가로 달려가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명대사는 그제야 부처님이 아이들 모습으로 나타나 불상을 완성할 묘책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깨닫고 감격을 했습니다. 관촉사라는 절에 세워진 이 돌부처님이 우리나라 국보 제218호인 은진미륵이랍니다. 이 거대한 미륵불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을 보태주었다고 합니다. 적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내려와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고려를 치려면 압록강을 건너야 했는데 적군들은 압록강이 너무 깊고 넓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강 때문에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적군은 압록강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님 한 분이 첨벙첨벙 강물로 들어가더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적군들이 시내처럼 얕은 강이로군 하며 우르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깊은 물살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자 적군 대장은 화가 났습니다. 내 속임수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내 죽음을 당했으니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스님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썼던 고깔에 한 귀퉁이만 떨어져 나갔을 뿐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신기하게도 은진미륵의 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손에 쥐어져 있던 돌로 새긴 연꽃도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은진미륵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허생전 옛날 어느 마을에 허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며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허생에게 투덜댔습니다. 서방님, 이제 곡식도 떨어지고 배가 고파 눈앞이 다 노랗답니다. 도대체 과거 시험도 보지 않으면서 글은 읽어 뭐합니까? 그러자 허생은 점잖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이 좋아일지요. 글도 좋지만 장사라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요. 장사는 미천이 없어 못하지요. 허생이 꼬박꼬박 대꾸를 하자 부인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못하겠다는 소리밖에 못하십니까? 그럼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세요. 더는 배고파 못 살겠습니다. 아깝다. 내 책 읽기만 10년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 겨우 7년 만에 책을 덮어야 하는구나. 허생은 읽고 있던 책을 탁 덮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고을 제일 부자라는 변씨를 찾아갔습니다. 변씨를 만난 허생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해보려고 해도
미천이 없습니다. 만냥만 구워주십시오. 변씨는 허생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그러시오 하고는 허생에게 만냥을 건네주었습니다. 허생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가자 변씨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서방님,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구멍이 나 있고 옷은 더러운 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낯선 사람인데 어찌 이름도 묻지 않고 만냥이나 빌려주십니까? 본래 남의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잘 보이려고 굽신굽신 하는데 저 사람은 눈빛이 떳떳하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보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요. 남의 돈을 떼먹지 않을 사람이란 말이지. 그리고 어차피 돈을 빌려줄 거라면 이름은 알아 무얼 하겠소. 변씨는 허생의 당당함에 믿음이 간 것이지요. 한편 허생은 집에 들르지도 않고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옛날 안성에는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허생은 하루 내내 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뭄이 들어 과일이 귀하자 만냥으로 과일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그러니 과일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습니다. 장사꾼들은 허생에게서 팔 때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과일을 다시 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생은 순식간에 만냥으로 10만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허생은 이번에는 만냥을 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는 조랑말이 많았는데 하루 내내 조랑말들이 뛰어노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다음 날 허생은 조랑말의 꼬리인 말총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말총은 남자들이 머리에 두르는 망건을 만드는 데 쓰였지요. 얼마 뒤 망건은 부르는 게 값일 만큼 비싸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큰 돈을 벌어들인 허생은 배를 타고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있는가? 예, 얼마 전에 바람에 떠내려가 빈 섬에 닿은 적이 있습니다. 땅이 어찌나 기름이 진지 심고 가꾸지 않았는데도 과일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감도 많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허생은 사공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그 섬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허생은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살아봐야겠다. 그러자 사공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는 텅 빈 섬인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네. 허생은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는 많은 군사들이 도둑대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행여나 잡힐 새라 동굴 속에 꼭꼭 숨어서 배를 골고 있었지요. 허생은 물어물어 어렵게 그 동굴을 찾아가 도둑대의 우두머리를 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아내와 자식이 있소? 여보시오, 우리 같은 도둑대에게 시집올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럼 논밭은 있소? 우두머리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 논밭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뭐하러 도둑질하며 먹고 살겠소? 그럼 나를 따라 섬으로 가서 삽시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주겠소. 만약 못 믿겠거든 내일 저 앞바다에 나가보시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가도 좋소. 도둑들은 허생이 꼭 정식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다음날 바다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와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신이 나서 앞다투어 돈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때 허생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힘들게 짊어진 돈은 100냥도 안 될 것이요. 그 돈도 결코 적은 게 아니지만 논밭을 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부족한 돈이요. 내가 한 사람에게 100냥씩 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아내와 말 한 필씩을 구해와 내 섬으로 갑시다. 그러면 당신들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겠소. 도둑들은 허생과 약속을 했습니다. 섬으로 들어간 도둑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어느 마을보다도 더 부자 마을을 만들어 잘 살게 되었습니다. 허생은 그곳에서 난 쌀과 과일들을 흉년이든 일본에 가져가 팔았습니다.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글쎄 허생은 50만 냥이나 되는 큰 돈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하는 법.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허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고도 돈은 20만 냥이나 남았습니다. 허생은 먼저 변씨의 집에 들렸습니다. 집 마당 앞에 남은 돈 20만 냥을 고스란히 내려놓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변씨가 허생의 뒤를 밟았습니다. 허생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변씨는 다음 날 20만 냥을 들고 허생을 찾아갔습니다. 이것 보시오. 나는 도둑이 아니오. 10,000냥을 빌려주고 어찌 20배나 돌려받는단 말이오. 그러자 허생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 했다면 바다에 50만 냥을 던지는 짓을 했겠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앞으로 가끔씩 찾아와 우리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가시오. 일생을 그렇게 편히 살면 되지. 필요 없이 많은 돈으로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싶지는 않소.
허생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변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변씨는 한 달에 한 번씩 허생의 집에 찾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두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허생은 평생 글을 읽으면서 변씨가 주고 가는 곡식과 옷을 불쌍한 이웃과 나누어 쓰며 살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입니다. 이야기에서는 허생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글만 읽고 일을 하지 않는 무능한 선비와 양반들의 허위허식을 날카롭게 풍자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회의 문제점인 경제, 사회, 외교 등 문제점을 허생이라는 지식인을 통해 비판하고 아울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작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